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부활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난 여러 주 동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젊을 때 많은 운동 경기를 하죠. 많은 사람이 운동 경기를 하기도 하고 또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같은 구기 종목을 좋아합니다. 어제부터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이 많은 구기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농구는 성장기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은 팀을 나누어서 운동해야 해서 사람이 여러 필요합니다만 농구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운동이죠.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농구대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오후에 중학생 남자 아이들이 한 번씩 와서 농구를 하다 갑니다. 두세 명씩 와서 농구할 때도 있고 한 명이 와서 혼자 와서 농구하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농구는 다른 구기 종목과 비교할 때 경기가 아주 거칠고 굉장히 빠릅니다. 또 점수도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경기를 위해 상대방 한 사람만 있어도 경기할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라고 해서 두 사람만으로 농구를 하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이 넘치는 성장기 청소년들이 농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키 크는데도 참 도움이 되죠. 농구는 굉장히 빠르게 경기를 하는데 불과 몇 초 만에 우리 쪽 편에서 상대편 지점까지 달려가서 점수가 나기도 합니다. 상대편 그 바스켓에 공을 던져 넣기도 하죠. 그래서 농구 경기를 보면 전광판에 그 시간이 나오는데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초 단위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저비터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1점 차이로 승패가 갈릴 때 이 버저비터는 승리와 패배를 극적으로 바꾸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초등학생들 농구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실력이 비슷했는데 아주 격렬하게 경기를 하는 거였어요. 경기가 끝나기 불과 2초를 앞두고 한 점 차이로 지고 있던 팀에서 상대편 반칙으로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투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공을 2번 던질 수 있는 건데 이 선수가 2번 성공해서 역전한 거예요. 1점 차로 지고 있다가 자유투 2개 넣어서 2초를 남겨놓고 종료 2초를 남겨놓고 자유투 2개를 넣어서 역전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 승리합니다. 그 자유투를 빼앗긴 팀은 초조할 수밖에 없죠. 자유투가 끝나고 상대팀 선수들은 이제 졌다고 생각했는데 한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수는 그리 키도 크지 않은 선수였는데 어제 골라인 밖에서 공을 패스받은 이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패스를 받자마자 있는 힘껏 상대편 바스켓을 향해서 공을 던져버린 거예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생각보다 멀어요. 공을 던지고 그 순간 2초가 끝나버려서 버저비터가 울렸습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지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공을 던진 걸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공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정확하게 상대편 바스켓에 공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버저비터가 울리기 전에 공을 던졌기 때문에 이게 득점으로 인정돼 버린 거예요.
상대편이 자유투 2개를 성공해서 한 점 차이로 질 뻔했지만 순식간에 3점을 넣으면서 오히려 2점 차이로 역전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자유투 넣은 팀은 야, 이제 우리 이겼다고, 저거 잘 맞기만 하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골 밑에까지 못 가게 막으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에서 공을 힘껏 던져버린 거예요. 슉 날아가서는 상대편 바스켓에 그대로 쫙 꽂혀버린 거죠. 그 순간 경기 종료 휘슬이 삐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공이 바스켓에 들어가는 순간 감독과 코치, 벤치에 앉아있던 상대 선수까지 다 나와서 막 승리의 그런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투 넣었던 팀, 그 팀은 다 이긴 줄 알았었는데 이 허탈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유투 2개 넣었다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져버린 거예요. 패배자가 돼버린 거죠. 이게 버저비터입니다. 놀라운 역전의 게임이죠.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이 버저비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농구의 버저비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리고 무덤에 장사함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망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할까봐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 임몽하고 무장한 군인까지 세워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총독의 임봉도 또 군인의 경비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있어서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문도 소용없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체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걱정한 것이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문을 열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줄까? 저 크고 무거운데 나는 열 수 없는데 누가 열어줄까? 아무리 크고 무거운 돌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패배자는 승리자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감추려고 했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승리의 부활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실 때 복음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수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롱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무리가 생각한 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끝났다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다른 어떤 종교의 성지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원수 마귀의 승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예수님의 그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죠. 흙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것, 부활의 소망은 엉터리가 될 뿐이에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완벽한 승리죠. 총독의 임봉이나 또 지키는 군인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 우리는 장차 이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다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50절 말씀에서 바울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가 말씀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썩지 않는 영원한 육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육체, 그 육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이 지금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육체, 지금의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육체, 신령한 육체, 부활한 새로운 육체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어 없어질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다 썩어 없어질 나라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역사적으로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하더라도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정복하던 그런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 다 썩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의 나라도 언젠가 썩어 없어질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썩지 않는 부활체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고 신비한 부활체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썩어 없어질 지금 이 땅의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부활체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며 고난 받으셨듯이 성도와 교회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순식간에 영광스럽고 신비한 부활체로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썩지 않는 부활체를 우리는 그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농구에서 버저비터가 울리듯이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은 끝나고 영광과 승리만 있는 그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을 소망하며 승리의 찬가를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55절부터 5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바울의 심령을 우리도 같이 느끼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며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이 승리의 노래죠. 승리의 찬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르는 찬송이
승리의 찬송 아닙니까?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날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승리를 나눠주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영광과 승리의 찬송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죠. 승리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부를 승리의 찬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의 찬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성도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은 다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때 구약의 예언대로 죽음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은 구약 이사야 25장 8절을 노래한 거죠.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그런 고통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눈물,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수치를 완전하게 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두 개의 이 의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5절에서 바울은 사망의 승리를 사망이 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 쏘는 것이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죽음은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지요. 육체의 고통도 주지만 심령에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마음에 큰 슬픔과 상실감을 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장례식을 보면 곡하는 소리가 그치지를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고통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의 종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대로 볼 때 이 죽음은 악의 세력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의 결과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의 최종적인 형태가 죽음이잖아요.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승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하는 줄로 생각했죠. 여러분,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은 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 죄는 율법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지만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뿐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때 원수마귀는 율법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말씀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냐. 정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정죄에 눌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죽음, 죄, 이 율법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이긴다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통해 구속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 좀 긴 말씀입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57절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데, 여기서 이 승리를 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죄와 율법에 대한 승리를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감사하고 소망하며 지금도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승리의 찬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억눌려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승리의 찬가를 날마다 불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9장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논증하고 또 선포한 것이죠.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으며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럽고 신령한 부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있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하였으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 채 흔들렸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신앙 위에서 성도는 주님의 일,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장래 우리의 부활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움츠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며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죄의 억눌림도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정죄 아래 눌렸던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자유를 주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믿으며 날마다 부활의 찬송,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65장 찬송 부를 텐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도 승리의 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